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제가 언젠가 성경을 보다가 이것을 보고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설교할 거다라고 준비했었는데, 오늘 그 때가 돼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설교를 잘 안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82쪽 구약성경 82쪽.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다 땅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하였더라. 아멘. 완전히 다 만들고 리더만 밑에도 만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덥다 할 정도로,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덥다 할 정도로 더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거 잘 아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 위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내가 주관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맞추어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모델로 삼고, 저 나라는 모델이에요, 모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델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델로 세워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가만히 평생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살게 했고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을 살게 했는데 그 아들 하나 이삭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이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더 깊이 많이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팔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버지도 잃고 형들 다 잃고 외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아주 똑똑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지도에 보면 나오는데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살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한테 이제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몇 명이 가느냐면 70명이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70여 명이 가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50만 명 가까이 돼. 40년이 지나면서 400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애굽에서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조금 전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들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낼까?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출애굽 사건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순수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의 애굽 왕이 누구야? 바로였어요. 바로. 누구라고? 바로 뭐라고? 바로야. 똑바로 보라고? 바로야. 똑바로 뭐라고? 바로. 그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 달리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왕의 이름은 바로 왕이야. 그 다음에 가도 바로 2세 바로 이렇게 나가는데 전부 다 바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주 히브리 민족들이, 저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유대 민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다 한 민족들이야. 히브리 민족들이 숫자가 막 자꾸 늘어나는 거야. 처음에 데려올 때 몇 명이 데려왔다고? 75명이 왔는데, 70여 명이 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50만 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앞으로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산파들을 불러가서, 산파가 뭔지 알죠? 애기 낳아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그러는데, 산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산파 둘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시키는 거야. 가서 애기를 낳아주는 것을 돕다가 이스라엘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죽여야 해. 어땠어? 아주 나쁜 사람. 남자 애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 왕이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하게 노동을 시키고 막 못 살게 구면 애기를 안 낳을 줄 알았어. 애기 낳는 일을 안 할 때니까 힘들어가지고 피곤한데 무슨 애기 낳는 일을 때. 그런데 이것들이 힘들게 막 일을 시켜도 그 히브리 민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산파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오늘 산파 얘기야. 산파 얘기,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이제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무조건 죽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라. 없애라고. 이렇게 이제 그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 왕이 그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애굽 왕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슬퍼할까? 슬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산파들이 이제 그 되어졌던 일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야. 산파들이 그렇게 가서 보내서 아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산파들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만약에 산파에게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이 다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
명령을 내리면 이거는 그냥 법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법인데, 성경에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예수가 태어나는 그곳에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얘기해. 소문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한다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해? 동방박사들한테 가서 예수가 태어난 곳이 알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그 부탁을 한 것은, 가서 첫 번째, 한번 퀴즈. 첫 번째,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 내가 찾아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모르겠다. 어떤 걸까? 두 번. 네? 동방박사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은 헤롯이 찾아가서 그 애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해요. 헤롯한테로 가라, 가지 마라. 가면 저놈이 틀림없이 가서 죽일 때 똑같은 얘기야. 이게 바로가 저 애기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얘기가 또 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남자 애기를 살려준 거야.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왜?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애굽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 산파는 세상을 지배하는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왕이 신처럼 섬겼던 그 고대 나라에, 애굽의 나라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산파 여인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상관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산파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지라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어겼으니까 왕이 그 산파들을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불렀겠어요. 당연히 불렀지. 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를 살렸느냐 라고 물으니까 산파가 19절에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방했다.
무슨 말인지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산파가 가서 아기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된 거야. 그리고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 애굽 여자들과 달라가지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힘이 누구처럼 장사야. 그래가지고 갔든지 산파가 애기 난다고 찾아갔더니 이미 애기를 담았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산파들은 왕 앞에 불러갔을 때 어떻게 지혜를 구할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갖다가 들어주고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산파들이 가서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려고 갔더니 이미 아기를 낳더라.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막 아기를 쑥쑥쑥 부모가 앓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낳더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다음 이따 나옵니다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산파 저것들도 못 믿으니까 남자 애가 나면 무조건 강에다가 갖다 버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건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세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로 왕이 이제 산파 얘기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든 안 되니까 무조건 남자 애가 나면 저 나일강에다가 띄워버리라.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막 갖다 애기를 낳으면 다 갖다 버리는데 그 모세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갖다가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모세를 갖다가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살려가는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왕이라 할지라도 저 바로의 왕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왕도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다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말은 지혜로웠다. 이것이 잠언서 9장 11절에 있는 답이에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했고 산파들이 한 것은 지혜로웠다. 산파들은 사실 거짓말했잖아. 갔더니 히브리 여자들은 다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쑥쑥쑥 다 나가지고 할 일이 없다. 이것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 산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들고 매우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잖아.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늘 얘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쌍불을 켜고 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도와주길 바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전라남북도만 해. 우리나라 땅으로 볼 때 전라남북도만 해. 그 인구가 1500만 명. 그 나라에 지금 700만 명이 살고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15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1500만 명 중에서 800만 명이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여기 650만 명이 미국에 삽니다. 650만 명이 미국에 사. 미국의 6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 몇 명이라고? 0.2%. 6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0.2%의 인구가 미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러면 놀라실래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 경제, 정치, 모든 사회 모든 것이 유대인 1%도 아닌 0.2%의 인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 더 한마디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650만 명이 이곳에 살면서 움직여가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대인들 때문에 움직이는데 결국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난 나라는 아무도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 0.2% 인구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우리가 잘 보세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문화가 4600년의 문화. 스핑크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돈 1달러짜리도 그 스핑크스 있잖아. 왜 그것이 거기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나라가 그런 문화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기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나라를 갖다 하나님이 막 전쟁에서 막 싸우게 만들고 지게 만들어. 그렇다고 이제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겼어. 이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이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야 블레셋 편이야? 저도 이스라엘 편이고 망해도 이스라엘 편이고 항상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아들이 비록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 전부 다 있잖아. 여러분들의 아들한테 제가 관심이 있을까? 우리 아들한테 관심이 있을까? 목사님의 아들한테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의 아들한테 관심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뭐 소수 성소수자의 뭐 인권 이런 소리 합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전쟁을 해가 뒤지고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법기까지 뺏겼어도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언젠가는 내게 돌아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뜻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아는데 제가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지금 말고 인터넷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일본 내가 찾아봤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아시아 4개의 큰 나라. 인구의 30%가 35억 인구 이상 살고 있는 나라야. 이 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있느냐? 2.4%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에서 700만 명, 밖에서 1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얼마를 나가느냐? 30%입니다.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인구가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계가
그들로 하여금 움직여 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 세계가 오직 그들에게 막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움직여 가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노벨상의 30%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모든 중심이 왜 거기가 있느냐? 그 나라 보면 특별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비록 작아도 적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여기 저 성경에 보니까 이 십부라와 부라가, 부라 이름도 없게 십부라,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인지도 없어. 성경에 보시,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도 없어. 그러나 간사파라고 하는 직업이 뭐 의사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좋아하는 직업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직업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성경에다가, 그 산파 이름이 뭐라고? 십부라하고 부하. 이름도 그래. 부하가 부하 내지 말라고, 승질 내지 말라고, 부하. 무슨 이 십부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딱 기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구라고,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게 십부라하고 부하처럼 이런 산파일을 하면서도 성경에 다 기록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최성희 권사님 우리 맨날 밥해 주냐고 애쓰잖아. 성경이 하늘나라에 가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 저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난 신앙생활에서도 이 은혜를 모르면 그냥 왔다리 그런 기록된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왔다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아니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딱 기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기록하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 선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 우리나라의 선교사 가운데 하디 선교사가 있어요. 뭐라고?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말고 하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선교사의 이름이 하디야.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갔어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선교사로 갔어. 그런데 갈 때 27살이었는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었어. 근데 딸이 그때 당시 1900년도에 우리나라에 하도 전염병도 많고 이렇게 가지고 그 딸이 죽어요. 들어가자마자 죽어.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또 누가 죽는다면 그 엄마 뱃속에 애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도 역시 죽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선교사 갔다가 결국에는 딸 둘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하지 선교사에게 뭘 알게 해줬냐면 교만한 거. 의사가 너무 교만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 같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아주 형편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콧질찔이들만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콧질찔이들만 모였는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가 북한 땅에 그 원산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 않고 이랬던 것이 결국에는 또 부인이 죽어. 딸이 둘이 죽으니까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디 선교사의 부인이 죽어. 그래서 혼자서 있다가 그냥 이제 1903년도에 그 원산 부흥운동에 강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하고 철저하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어디에 부르냐면 1907년도 평양대 부흥에 거기 강사로 가. 그래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의사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너무 찔찔들만 있는서 너무너무 이렇게 일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자녀를 데리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가만히 보세요. 아니 선교사 가서 정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 또 선교사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자기 자녀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막 전염병이 많잖아.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청주에 가서 사역했던 선교사는 사역을 하는데 자기 애가 또 죽어. 애가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가 죽어.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어린애를 데리고 가느냐고, 예수 데리고 가느냐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 그 선교사가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우리 찬송 있잖아. 예수님은 그 찬송가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찬송가가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방법대로 가고 아버지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 산파들을 못 믿는 거야. 그래갖고 남자 애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나일강에다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일강에다가 버리려고 그 요게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기가 났는데, 그 애기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만들어 놓고 애기를 넣고 그 띄워버리고, 그 요게빗이 이제 누나가 이름이 미리암이야. 미리암이 때를 따라가 보니까 그 갈대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해.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어가 딱딱, 아마 거기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바로 저 공주 십보라의 마음을 쏙 뺄 만큼 이쁘다. 석 달 됐을 때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그 모습에 십보라가 내가 길리겠다고 그래. 내가 가득 기르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야. 왜? 바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남자는 다 갖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지 않고 숨겼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만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여인, 유대 사람, 이스라엘 여자, 십보라와 부하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이들은 아무런 것도 없어. 아무런 부모가 누군지도 없고 이름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산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은혜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총직이. 우리는 뭐라고? 총직이. 모든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일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억지로 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 목회할 때 우리 양병희 목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목회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되고, 사명을 갖다가 붙어서 하면, 기쁨을 하면 사명이 된다. 한번 다시 말해봐. 어떻게 한다고? 목회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되고 기쁨으로 하면 사명이 된다. 제가 목회를 하는 건 기뻐서 하는 것 같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누구 눈치 보고 사는 것 같아. 기뻐서 하는 것 같아. 전 기뻐서 해요. 새벽마다 와서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또 왔어요 하고서 기쁨으로 하지, 저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면 목회도 그런데 나는 그랬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목회를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할 짓이야 진짜. 내가 볼 땐 목회가 억지로 된다고 한다면 진짜 못할 짓인데, 이걸 기쁨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할 거라면 어떻게 하자고? 기쁨으로 하는 거야. 야, 아직 내가 천국에서 나한테 예수님이 우리 저 장동동이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김 목사,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김 목사한테 설교 기회를 줄까 안 줄까?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막 많은데 나한테 설교할 기회가 올까 안 올까? 자기한테는 올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오지만 자기한테는 올까? 자기는 하도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도 이런 것처럼, 목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간에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억지로 하면 이제 25년도가 다 갔어요.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여기에 그 10%하고 그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그들에게 20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과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쓰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파일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바로왕처럼 헤롯왕처럼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법이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